재미있는 성경 공부.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까?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할까? 또 우리와 함께 재미있는 말씀을 나눌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였다. 그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 출신으로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 또는 세례 요한의 사상의 가장 그 중심,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The coming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심판. 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당도하시면 심판할 것이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예수님은 뭐를 설교했어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했지요? 네, 아니죠? 예,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The coming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하신 활동,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절부터 봅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그 다음에부터가 중요해요.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여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라. 복음서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대는 뭐냐면, 이 전대라는 말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전대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지갑이에요. 돈지갑. 자, 고대 세계에서 전대는 허리춤에 찼는데 이걸 일종의 돈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지갑이에요. 월렛. 그러니까 돈을 담는 도구. 옛날에는 화폐였어요? 동전이었어요? 다 동전이었죠. 그러면 그 동전을 주머니, 요즘 옷은 다 주머니가 있지만, 주머니 넣을 수 있지만, 옛날 옷에는 주머니가 없거든요? 그럼 전대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바꾸면 무슨 말이 돼요?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뭐 있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지갑에는 얼마 있어요? 제 지갑은 빈털터리.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배낭을 갖지 말라. 배낭이 뭘까요? 자, 여러분 등산할 때 배낭 매죠. 아니면 어디 멀리 트레킹 떠날 때 배낭하죠. 뭐 유럽이나 어디 뭐 배낭여행 때 배낭 매죠. 요즘 사람들의 배낭은 뭐 생필품이나 뭐 등산객들, 트레킹하는 사람들에게 배낭은 약간의 옷가지와 그날 먹을 음식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배낭은 이 빵을 담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행을 떠날 때, 먼 길로 여행을 떠날 때 첫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막에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밥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자, 전대에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가도 뭐 주막이 없다, 여관이 없다, 가게가 없다, 그러면은 배낭을 풀고 거기서 빵을 꺼내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고대 세계의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필수품은 배낭과 그 안에 빵, 그 다음에 전대와 그 안에 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발을 가지지 말며, 또 뭐 다른 복음서에는 뭐 지팡이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이거 조금씩 다르는데, 이런 거를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해요. 드레스 코드.
일종의 이런 거지.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상복이죠. 그죠? 예, 그래서 검은색으로, 정장을 하고, 남자들은 이 검은색 타이를 메고, 그게 드레스 코드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의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다 정장이지, 뭐. 그리고 화려하게 입죠, 되게. 예. 이런 걸 드레스 코드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어떤 행색의 지침,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일종의 행색의 지침, 드레스 코드를 주셨는데, 자, 전대 갖지 말라. 돈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 메고 가지 말라. 빵을 갖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이거 막 얼굴이 싹 굳어 있어요. 누가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아. 누구를 만나도 인사도 안 해. 요즘 전문 용어로는 생깐다고 하나요? 이제 그러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이런 행색의 지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집에 머물며 너희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자, 먹고 마시라는 명령. 그러니까 배낭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빵이 없잖아요. 자, 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로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가 주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줄인 배를 움켜쥐고 굶어야 돼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뭔가 역할을 해주고 그 집에서 이 숙식을 제공해주면,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 다 받아들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막 비굴하게 위축될 것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에서 뭐 더 맛있는 거 준다, 저 집에서 더 빵을 많이 준다, 음식을 더 잘 차려준다, 거기로 옮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당연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라는 명령이 7절과 8절에서 반복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2명씩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가든지 하면서 어떤 한 동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로는 폴리스,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뭐 고대 세계에서는 아마 도시가 마을이었고 동네가 곧 도시였을지도 몰라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너희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따라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래요. 그리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마시래요. 자, 이 본문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가 보인대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초대교회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뭐 바울 서신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의를 얻나니 이런 교리적인 거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면서 활동하셨을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활동했을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유용한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한 5, 6절 정도.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역시 틀렸습니다. 1장 6절. 낙타털옷을 입고, 나 무지하게 더웠겠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마 세례 요한은 이게 당대의 세련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친 모습이었을까요? 뭐 좀 가진 사람들이 꾸미고 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TV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외모 신경 써요, 안 써요? 별로 안 쓰지. TV에 나올 때는 뭐 조금 이렇게 꾸밀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 세례 요한은 거의 야생의 세계에서 바로 나온 야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도 그랬을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아이고, 이 더운데, 1년 내내 더운 지방에, 그런 그 지역에서,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큰 지팡이 하나 들었을 거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 뭐 샤워하고, 면도하고, 뭐 부지런히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했겠어요? 선크림 발랐겠어요? 뭐 선글라스 꼈겠어요? 뭐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열사의 나라에서 그 세례 요한은 야생의 세계에서 막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 차림으로 살아갔었던, 그런 드레스 코드로 살아갔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방 어떤 드레스 코드를 줘요? 뭐 이렇게 거의 야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처 없이 끊임없이 길을 걷는 사람들, 여행자들, 그리고 그 말이 좋아 여행이지 아마 여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방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몰라요. 방랑. 왜? 어떤 목표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뭐 순례자의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러분들 호수에 뭐 이렇게 꽃잎이 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찌꺼기가 떠 있어요. 그럼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떠다니잖아요. 부유한다고 하죠. 그죠? 떠서 움직인다. 목적지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을 방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저는 연구실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연구실에서 이 촬영이 끝나면 저는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어요.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그 올곧게 길을 가면 그것은 어떤 목적 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근데 목적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통 방랑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방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대학에 정말 세계 완전 탑 클래스에 올라 있는 겔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에 많은 예수의 말씀들을 연구한 결과 오늘 도표에서 보는 듯한 이러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여기에 원더링 카리스마, 우리말로 하면 방랑하는 카리스마예요. 자, 여기 전이라고 안 하고 원더링이라고 했어요.
독일어는 반데리스무스. 그 어떤 방랑하는 카리스마. 자,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이렇게 방랑자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종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게르트 타이슨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sympathizers, 동조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villagers, 마을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은 갈릴리 이 마을, 내일은 갈릴리 저 마을,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딱 놓고 베개 베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첫째, 가족이 없었습니다. 둘째, 집이 없었습니다. 머무는 집, 부동산, 가옥. 그리고 셋째,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대도 필요치 않고, 돈이 없으니까 전대가 필요가 없어. 누가 줘도 안 받아. 그 다음에 이 빵이 없으니까 배낭도 필요 없어. 누가 줘도 안 받아. 자, 이 사람들은 이런 무전 여행, 돈 없이 방랑 생활을 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원더링 카리스마, 은사가 있어요. 자, 놀라운 어떤 초인적인 권능이 있어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자, 그때 하는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밤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심을 영접하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네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창피하니까 발을 불러드리잖아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발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숨기고, 그러니까 내 발을 내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발 제 발은 씻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촌철살인 한마디, 한 번 씻은 자면 발이면 조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꼼짝없이 발을 다 씻기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씻습니다. 왜 발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벼야 돼요. 바로 전 세계를 누빌 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소중히 여기시고 막 발에 신경 쓰시고 발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원더링 카리스마는 돈도 없이 빵도 없이 먼 길을 떠날 때 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 왜? 불과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 20년 전에 예수님이 돈도 없이 빵도 없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방랑 생활을 하는 것, 선교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계승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방랑하는 카리스마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르트 타이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취합하고
해가지고 이런 삼각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실체는 두 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그들의 삶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더링 카리스마의 이론을 게르트 타이센이 세상에 발표했고, 그래서 전 세계의 신약학계는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막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놀람이 있었어요. 맞다, 이거다. 자, 세례 요한도 어떤 야생의 세계에서 지금 막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 머물라.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리고 너희 그들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자, 세례 요한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너희 앞에 와 있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발을 디디면 드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원더링 카리스마, 방랑하는 카리스마, 이 제자들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오늘은 갈릴리, 내일은 북방 시돈, 그 다음은 안디오,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원더링 카리스마 이들은 현지인들, 마을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요? 힐링,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요? 먹거리, 잠자리, 숙식을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 서로 상호 바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을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그것은 치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치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가, 불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이 지으시는, 새로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내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답례로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들에게 푸짐한 대접을 해줘요. 상을 차려줘요. 그게 뭡니까?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기호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몸에 발현되는 치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뭘까요? 이 배를 채워주는, 그 함께 먹는 그 먹음, 이것을 식탁교제라고 합니다. 자,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이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펠로우십.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몸에 임하는 치유와 생명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아주 화목하게, 친근하게, 한 식구가 되는 것처럼,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식구, 자, 먹을 식자와 입부자, 한 입으로 다 같이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솥밥을 먹는 거예요. 같은 그릇으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막 양푼, 큰 양푼에다가 막 남은 밥, 그 다음에 막 김치 이거 다 집어넣고 막 열무 넣고 막 비비잖아요. 그리고 같은 그 양푼에서 서로 떠먹어요. 이게 진짜 식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몸에 어떤 건강과 생명과 치유,
우리 몸의 치유와 건강과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함께 먹으며 우리 안에 이 생명, 우리 안에 어떤 화목함, 우리 안에 사랑,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생명의 연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The coming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테이블 펠로우십과 그 다음에 힐링 미러클, 식탁 교제와 치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권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식탁 교제와 치유의 기적. 그것은 바로 게르트 타이센이 이 삼각구도로 설명을 했었던 원더링 카리스마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또 빵을 주고 그들에게 안전을 보호해 주고 그래서 원더링 카리스마, 방랑하는 카리스마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놀라운 천국의 만찬,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식탁교제 또는 메시아 연회를 그들은 현장에서 맛보며 서로 살아있음을, 모두가 풍요로움을, 그리고 모두가 기쁘고 이 천국의 이 기쁨과 천국의 화목함을 함께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경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